우리 3주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11절부터 44절 내용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이 2시간짜리 연극 무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극할 때는 이 배우들이 마치 이 2시간 연극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쏟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연극이 끝나면 이 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세상이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3주간 이러한 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과연 이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는 이 찰나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 같이 한번 귀 기울여보자.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음성은 구원을 향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3주간에 걸쳐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경고와 명령이라는 말 어떻게 들으면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주초인가 미국의 맨하탄에서 이 가스 폭발해가지고 집이 아파트가 두 채가 무너졌죠. 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처음부터 가스 폭발이 원인인지 테러가 원인인지 몰라서 경찰들이 그 주위의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깨우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큰일이 일어나서 죽을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그리고 빨리 집을 비우고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 경고와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알려줘서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와 명령의 음성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맥락에서 세 가지 설교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오늘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의 당나귀가 되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주님의 심장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문화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 문화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타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의 말씀과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인 노동자의 3개월 내지는 4개월치 이 봉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이 문화보다 약 60배가 이 가치가 더 있는 이 화폐 단위, 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5년에서 20년치의 연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수가 많고 문화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많은 가르치신들을 이 비유, parable,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라든지 또는 두 아들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아주 중요한 진리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식으로 쓰신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레슨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주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선함과 악함의 차이, 이 선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나중에 당연한 대가와 벌을 받는다는 그 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보면 흥부처럼 마음씨가 곱고 착하면 나중에 복을 받고 놀부처럼 악하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이러한 그 핵심 이야기, 핵심 내용은 악인과 선인에 관한 대비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이 문화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흡사한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 종이 먼 땅으로 가면서 주인이 먼 땅으로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요. 그래서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 그 다음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와 다른 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의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결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시여 저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겼다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마. 그 다음에 마지막 종이 와가지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도 흡사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의 비유에는 10명의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명의 종이 각각 한 달란트를 받고 있는데 오늘 문화의 비유 보면 이 귀인이라고 나옵니다. 귀인. 여러분 그 12절 오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nobleman, 이 귀족 또는 여기서 보면 왕위 계승자입니다.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왕위 계승자, 이 귀인이 나오는데 이 귀인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인은 누구인가? 이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것은 물론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인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둘 다 주인이 있어요. 명령을 한 주인과 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면 종들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종들. 주인이 준 그러한 그 재료를 가지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충실하게 살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실한 종,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장사를 하고 살았던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 주인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와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지 않은 종이 나온다. 그래서 두 비유 속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이 아닌 백성이라는 집단이 나옵니다. 백성.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문화의 비유 속에서 귀인이 먼 곳으로 떠나는데 종들 10명을 불러서 각각의 문화를 주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사이에 그 땅에 있던 종들이 하는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백성들이 몰래 사자를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왕위를 책봉할 수 있는 권력자, 지금 이 귀인에게 왕권을 줄 수 있는 권력자에게 이 사자를 몰래 보내죠. 뒤로 보낸다는 것은 몰래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왕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키가 있습니다. 핵심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첫째는 성경적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최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주신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재림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미리 비유적인 예언으로 말씀하셔서 이들에게 경고와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텔레비에 무슨 프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떠한 음성을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와 명령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귀인이 있는데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아서 사신을 몰래 보내가지고 그를 왕으로 책봉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고 예수님은 이 비유가 그들에게 오해되지 않고 그들에게 이해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와 관련된 유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거슬러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살려두었다가는 자기의 왕위가 위태할까 싶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이 헤롯 왕이 있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명령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었죠.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BC 4년 이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BC 6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은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가지고 책봉된 그 지역의 총독 겸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서 이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각각 다스리도록 이 영토를 쪼개서 각각 왕을 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 이름이 아킬레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언을 통해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에 있던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오스가 나중에 유대 지방의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아킬레오스는 굉장히 사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사악하고 난폭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장 같은 데 보시면 이 아킬레오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과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있던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뒤를 이어가지고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아킬레오가 너무 포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를 피해가지고 이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마을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별명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킬레오스 왕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아버지 헤롯 왕이 BC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도 왕위 계승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킬레오스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포악하고 둘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 왕 집안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존중할 수 없는 그러한 혈통이기 때문에 왕으로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모독이죠. 그래서 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혹시 반란과 폭동을 일으킬까 봐 아킬레오스가 3,000명을 학살해버립니다.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킬레오스는 로마 어거스터스 황제에게 시저 어거스터스에게 왕권을 책봉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왕위로 책봉하지 말도록 몰래 사신을 보냈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맥락입니다.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오스는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책봉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지도자 2,000명을 십자가형 처형시켜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2,000명을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킬레오스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왕이시고
의로운 왕이시고 선하신 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킬레오스를 거부했듯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런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백성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킬레오스가 자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듯이 나를 거부하는 너희들도 결국에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리고 거부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C 70년에 이로부터 40년 뒤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로마가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정말 오줌을 받아먹고 아기를 잡아먹고 이 압이 귀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대들이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잔연하기가 이르기가 없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0만 명이 이 예루살렘의 함락 그 전쟁 속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성전 위에 갖다 쌓아놓고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려요. 로마의 병사들이, 화가 난 병사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이 돌들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더랬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작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왕으로 맞이하지 않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 속에는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을 거부하는 백성들은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위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으며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채 강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왕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에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봄과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마지막에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다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천국의 모습도 있고 지옥의 모습도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의 모습도 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영원하게 결정한다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선교사 돼서 다 선교지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여러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저처럼 목사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교회라도 데려오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엄청난 심판을 영원히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야기 속의 귀인은,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시면서 재림 때까지 자기의 10명의 종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세요.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왜 10명만 불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종 10명쯤 가지고는 귀족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더군다나 왕위 계승자 정도 되면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가 종 10명밖에 없겠습니까?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 단지 10명이 아니라 열은 성경 속에서 완전수입니다. 열은 전부를 상징하는 숫자죠. 3, 7, 10, 12 이런 것들은 완전수, 충만수예요. 그러므로 이 왕은, 이 귀인은 자신의 모든 종을 불렀던 것이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자를 다 불러서 문화를 나눠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맥상에 비춰보면 모든 믿는 자가 이 종에 해당합니다. 10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 비유 속에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달란트의 비유와 다르게 모든 종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받았다는 것은 이 문화는 우리 믿는 자가 모두 공평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복음이든지 영원한 생명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문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삶을 사는데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 둘째로 섬김의 삶을 사는데,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장애 요소가 무엇이고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문화를 받았으면서 섬김의 삶으로 헌신하고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그 장애의 요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먼저 섬김을 사는 삶을 사는데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를 받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거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5문화, 10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종이라고 해요. 착한 종.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은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남에게 부딪히지 않고 좀 소극적이고 이런 것도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착하다는 개념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당신의 명령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당신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하신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일을 묵묵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나가는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함과 충실함은 같은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찬가지 말입니다. 착하지만 안 충성돼? 불가능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열 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열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종의 충실함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맡은 삶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열 고를 맡아라. 그 다음에 5을 남겼다는 것은 비교적 충성했지만 그 충성이 온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5 골만 다스려라.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은 충실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섬김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원리냐면 이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자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80% 이상은 아무것도 섬기질 않아요. 섬김이 없으면 자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상급도 없습니다. 열 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그렇게 충실히 섬긴 자에게 주님께서 열 골을 다스리라는 것은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열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과 그러한 그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인 점포를 운영하든지 직원 10,000명인 회사를 운영하든지 운영하는 원리는 비슷해요. 오히려 직원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 자를 수 있으니까. 직원 1명 둔 주인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골, 5골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데려간다. 이것은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성품의 변화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 발전도 없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가 성장을 이루지 않는 무섬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말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마음속으로. 섬기는 사람이 성숙해 나갑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섬기는 사람들이 성숙해 나가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를 못해요.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이것만 반복해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섬기라는 말인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빈익빈 부익부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24절 보니까 곁에 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10문화 있는데 왜 한 문화까지 뺏어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이. 그러므로 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인이 당연히 맡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같은 자본을 줬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충실히 일하고 이문을 남기고 한 사람은 가만히 게을리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뺏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영적인 삶 가운데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섬김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사람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불충실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섬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왜 축복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아주 비밀스러운 축복이에요. 왜? 이 섬김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사는데 장애의 요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못 나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불충실한 종은 왜 장사를 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써있지 않아요. 자기도 게으르다고 말도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섬기지 않았다고 말도 안 하고 예수님도 이 게을르고 무능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 왜 이 종은 섬기지 않았는가? 이 종이 섬기지 않은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종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보면 이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당신이 무서워서. 엄하다는 것은 severe man, 가혹해서. 당신이 이 종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혹시 섬기려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시 잃어버리면 나를 벌 줄까봐, 나를 닥달할까봐, 나를 처벌할까봐 무서워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21절 보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옛날에 이런 종들이 많았죠.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주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 이런 상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100원짜리 하나를 줘요. 그리고 가서 새우깡 5봉지 하고 콜라 3병 하고 그리고 담배 2갑 사고 잔돈 거슬러 오래요. 이게 아주 악한 이 상사죠. 그죠? 근데 이 종이 이 주인을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했는 거예요. 왜? 겁나서. 잘못할까 봐.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이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이 정의롭지 못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종은 이 주인을 향한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고 그리고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공평하시며 너무나 이해심 많은 분인 걸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제 경험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카비너트 교회를 잠실에 개척하려고 왔을 때, 그때 우리 동네에도 목사님이 계셨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이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교회 100개 중에 3개 정도가 자립해서 살아남는다고 저를 막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는 다룰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특히 열매가 없으니까 점점 더 열심히는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려들고 사람이 점점 더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제가 원래 소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열정과 그 헌신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는지
근데 제 마음을 이렇게 곰곰이 점검해 보니까 제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 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두려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궁금했었습니다. 왜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여러분, 그 실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실직 자체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가 두려운 것이죠. 근데 내가 왜 실패에 대해 두려워할까? 실패하면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점검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웠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또는 내가 실패하면 이때까지 받았던 인정을 잃을까 봐.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고 신학교를 나왔고 박사학위자예요. 죄송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항상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 배웠고 나도 믿는다고 생각했고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씨름하던 어느 날 제가 우리 사모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뜬금없이. 여보, 만약에 교회 개척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교회 개척 실패한다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면 되죠. 만약 교회 개척 실패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인도로 선교라도 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내 아내도 나를 실패해도 여전히 받아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물론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받고 있는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여러분, 십자가를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언제?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아무런 잘남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을 완전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인정은 더 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과 인정이죠.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지, 이미 나를 받아주셨지. 그런데 왜 두려운 걸까? 하나님께서 다음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네가 교회 개척에 성공하면 내가 널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니?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게 하기 위해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 사랑과 인정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이미 완전하고 이미 완벽한데 그 이상 더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음성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얘야, 네가 실패한다고 내가 널 덜 사랑하겠니? 네가 실패한다고 내가 널 덜 사랑하고 덜 인정하겠니?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 깊이. 내가 이 사랑과 인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잃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더 얻으려고 잃을까봐 내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제 삶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실패가 그만큼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바쳐서 섬기리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불살라서 이분을 섬기리라.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부터 당당하게 좀 더 확신 있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오면 여러분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사랑과 절대 인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인정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과 그 인정에 내가 감동받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유는 이 절대 사랑과 절대 인정을 그만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장애물인 동시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을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정을, 그 절대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 안에 주어진 절대적인 인정을 여러분이 못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못 나간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섬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장애물을 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종의 의미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은혜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무자비한 심판자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을 거역하는 백성을 왕은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괴로워해요. 인생에서. 그죠? 여러분도 성공할까 실패할까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착하고 성공스러운 종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우리는 그냥 충실히 시키는 걸 하면 돼요. 성공과 실패와 열매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충실한 종의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늘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왜?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열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충성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면 나의 삶의 열매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이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만큼에서 내가 멈추었는데, 전에는 이만큼에서 타협했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짧아요. 벌써 나이 몇 살 되셨죠? 짧아요. 곧 지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